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그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주에 처음 와봤습니다. 근데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자주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990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 전에 제가 선교사가 되기 전에 한국에서 하던 일은 국립세무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계학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교수가 되기 전에 이미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수 생활을 8년 하고 나서 제가 인도네시아에 대한 그 소식을 조금 알게 됐습니다. 거기 계신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선교사 비자를 더 이상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인구의 85%가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그러니까 선교사 비자를 안 주는데, 선교사들이 와서 대학에서 뭐를 가르치려고 그러면 교수 비자는 잘 준다.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원에서 회계학을 공부하고 나오자마자 무슨 다른 회사에 취업한 적도 없고 대학에서 강의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아주 보내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인도네시아에 갔습니다. 그래서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곳에서 그 두타와짜나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회계학을 가르치면서 뭐 제가 간 목적은 회계학을 가르치는 게 제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나서 학생들에게 전도하고 제자 양육하고 이제 그런 사역을 하다가 2001년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 OMF 대표를 맡게 돼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본부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대표도 이제 그만두고 지금은 동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 나오는 이 흩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특징,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져 가기 시작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8장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장 사도행전, 성경을 갖고 계시면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또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그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그러니까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스데반이 죽던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죽인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겠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아주 어려움이 발생해서 이 사람들이 도망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 곳으로 갔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온 이야기를 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절에도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사람들은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아까 8장 3절에 다시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잔멸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 썼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 잔멸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성경에만 아마 쓰는 단어 같은데, 그래서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destroyed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destroy. 이 destroy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강력한 단어. destroy.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충일교회를 destroy 한다. 그 말이 뭐예요? destroy 한다. 그거는요, 여기 있는 무슨 집기 같은 거 다 내다가 다 불질러 버리고, 이 건물을 다 부숴버리고, 목사님, 장로님, 교회 중직들 다 잡아다가 처형하고, 그래서 다시는 이 충일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게 destroy예요. destroy.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말이에요. destroy 했다는 말.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아마 우리 성경은 잔멸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 같아요. 잔멸. 근데 사울 일행은 그거로도 만족하지 않았어요. 9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제가 거기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울과 그의 일행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죽이는 일을 하는 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이제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다른 도시로 가는 거를 쫓아가서 잡아다가 멸망시키는 게 이 사울과 그의 일행 혹은 유대인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안디옥으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갔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들이 무슨 구경을 하러 간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교회가 당신들은 내가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한 달에 1,000불씩 2,000불씩 후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절박하게 갔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간 일을 성경은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도들도 아니에요. 8장 1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사도들은 가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간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 성도들이 간 거예요. 일반 성도들이. 그런데 그 일반 성도들이 안디옥에 가서 그 핍박 속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걸 다 놔두고 도망간 그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쓸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 고생 많이 했다, 힘들었다,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쓰고 그 사람들이 한 일을 두 단어를 썼는데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도를 전했다,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싶으냐면요,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여러분, 왜 마스크를 쓰고 계세요? 왜 마스크를 쓰고 계세요? 전염시킬까 봐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렇죠? 이 중에 우리 확진자 한 명만 있으면 다 전염돼요. 공기로 전파되기 때문에 다 전염돼요.
그래서 그거 막으려고 우리 마스크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우리 중에 만약에 어떤 확진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우리 모두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하는데 그 사람이 전파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안에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이란 뜻은 뭐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셀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세요. 예수님. 근데 이 세상에 제가 보니까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과 예수를 전염시키지 않는 사람.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않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얘기는 내가 예수를 전염시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아요. 왜냐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머리도 아프고요. 기침도 나고요. 몸이 막 아프고 열이 나고 네. 막 폐가 상하고 어떤 사람은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알아요. 자기도 알고 진찰해보면 알고 아주 드물게 뭐 증상이 없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대부분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오늘 처음 뵙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분명히 있었어요. 저희 집은 예수 믿지 않았어요.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고3 때 제 친구가 저를 꼬셔가지고 예수 믿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갔습니다. 조의선교회라고 하는 모임에 저를 데려가가지고 고3 여름방학 때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가 알게 된 건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저는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제가 지은 죄가 많았어요. 저는 굉장히 모범생처럼 살았지만 사실은 제가 죄인이라는 걸 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때때로 괴로웠어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진찰을 해보니까 위에 암이 있다.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의사가 말하기를 그래도 당신 빨리 와서 다행이라고. 내가 암 수술을 제거해 주겠다고. 그래서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 내고 암 수술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암세포가 없어졌습니다. 내 안에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원히 삽니까? 아니에요. 80세, 90세, 100세 되면 자연적으로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암세포가 없어도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의사가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해요. 의사가 하는 건 뭐예요? 그저 그 사람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또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알게 된 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도 부활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요, 우리의 몸하고는 달라요. 완벽해요. 완벽해요.
여러분 안에 그런 변화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때가 어느 때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경험한 예수님과 똑같은 것들을 다 경험한 거예요. 그 변화가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는 무슨 어떤 방법을 익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동원 사역하느라고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해 보면서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요즘은요, 전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전도 안 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칠판에 한번 적어봤더니요, 101가지 전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101가지. 근데 거기 안 빠지고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 폭발을 아직 안 들어서. 여러분, 제가 전도 폭발 세미나를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기회가 있으면 그런 거 들으세요. 그게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전도 폭발 세미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조건은 뭐예요? 예수를 경험했는가 안 했는가 있어요. 오늘 제가 저녁에 뭐 먹었는지 아세요? 만나 식당에 가가지고요,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지 몰라요. 그럼 제가 맛있었다고 우리 집 사람한테 가서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반드시 합니다. 저는 반드시. 그게 무슨 제가 그 만나에서 먹은 정식 무슨 세미나에 폭발 세미나 같은 거 가서 들어야 그런 거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먹어봤는데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 음식이. 그러면 사람들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음식집에 갔는데 깍두기가 기가 막히게 맛있어. 그럼 깍두기 맛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친구들이나 친척들한테. 깍두기 폭발 세미나 듣지 않아도 그거 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가는 곳마다 입을 벌리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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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줄 알지만요, 사도 바울만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요. 사도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자기가 경험하고 만난 예수, 예수, 예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은요, 굉장한 선교적 삶을 실천한 사람들이에요.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하냐면 19절을 보세요. 19절에 보면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에 보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지금 대상이 유대인에서부터 헬라인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 여러분 느끼시겠죠? 이게 선교예요, 이게. 선교는 우리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누군지를 얘기하는 게 선교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그냥 이런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유대인에다 전하다 헬라인에게다 전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유대인과 헬라인이 그 당시,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진 2000년 당시에 얼마나 사이가 나빴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이가 나빴는지 몰라요. 여러분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거.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요, 그래도 좀 상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어떤 민족이 있잖아요. 굉장히 싫어하는.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한테 얼마 전에 축구 0대3으로 졌다고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는 다 져도 괜찮아. 근데 그 나라한테는 지면 안 돼. 그 나라가 어디죠? 네? 얘기 안 해도 다 알죠? 그 일본하고 한국을 생각하면 돼요. 일본하고 한국을 생각하면 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얼마나 어려운 관계였나를 이해하게 돼요. 저희 어머님이 아직 살아계신데 93이세요. 93.
우리 어머니가 태어난 게 1929년이니까 아주 일본이 악랄하게 우리를 통치하고 있을 때 어머니 태어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소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소학교, 일본식 소학교에 들어가서 일본말로만 공부를 하게 했어요. 한국말, 조선말 쓰면 막 때렸습니다. 예, 혼내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뭐 완벽한 한국말을 하시죠. 저하고 한국말을 하다가 어릴 때 저하고 이렇게 구구단을 할 때 보면요, 우리 어머니는 한국말로 구구단을 못 하세요. 일본말로밖에 못 하세요. 일본말로 외웠기 때문에 구구단을. 그러니까 뭐 일본이 못된 짓 한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가끔 어머니가 일본 사람 중에 괜찮은 사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 좀 괜찮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 꿈이 뭐였냐면, 이 다음에 제가 크면 좋은 일본 사람을 만나서 우정을 맺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세무대학 교수를 그만뒀다고 그랬죠. 그만두고 선교사가 되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OMF라는 단체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OMF라고 하는 단체에서 제가 이제 평신도니까 저는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선교지 가지 말고 선교 훈련을 그럼 1년 받고 가라. 그래가지고 저를 서울의 양천구 목동이라는 데 가면 해외 선교 훈련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1년간 훈련을 받으라. 그래서 1년간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지 인도네시아로 가기 전에 저희는 국제본부가 있는데 국제본부가 싱가포르에 있어요. 그래서 그 싱가포르에 모든 신임 선교사가 다 가가지고 2달 동안 머물면서 그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이 다 싱가포르로 갔어요. 그런데 알게 된 게 그 싱가포르에 가보니까 저희만 가는 게 아닙니다. 한국 선교사도 있지만 주로 영국, 미국, 뭐 호주, 뭐 유럽 이런 데서 온 선교사들이 30명이 같이 훈련을 받아요. 근데 그 훈련 총 감독이 일본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한 기대를 갖고 갔습니다. 야, 일본 선교사와 우정을 맺어야지. 그러고 갔어요. 처음 만나가지고 이분이 이제 저하고 대화를 하다가, 저희 단체를 시작한 분이 이제 그 영국 분이에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인데, 이분이 우리 단체를 시작해서 그런지 우리 단체는 약간 영국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이 영국 사람들은 오전 10시 반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식당에 다 모여요. 그래서 티 브레이크라고 하는 걸 합니다. 티 브레이크. 그러니까 티를 마시면서 서로 뭐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또 업무와 관련된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소셜라이징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걸 티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일본 선교사가 저한테 야 장남, 저기 그 티 브레이크 타임인데 너 나랑 식당에 가서 티 할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그러고 이제 따라갔어요. 갔더니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이 6개가 있었는데 저 끝에 의자가 2개가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티를 하나씩 타가지고 이제 그쪽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 벌써 싱가포르 자매 3명이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빈 의자에 우리 둘이 앉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끼리 이제 티를 마시면서 대화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일본말을 하나도 할 줄 모릅니다. 일본 선교사도 한국말을 하나도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하는 거지.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 제가 외국에 가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미국 가본 적도 없고 뭐 그래서 이제 그냥 한국에서 배운 영어로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충분히 대화하는 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제 제스처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일본 선교사가 갑자기 저한테 무슨 말을 하다가 야 창남, 이런 게 있는데 너 그거 할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냥 yes 그러면 되는데 제가 그냥 고개가 팍 숙여지더라고요. 그래서 yes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일본 사람은요, 누가 자기 앞에서 고개를 숙이면 또 가만히 못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선교사도 얼른 나한테, 그 다음에 내가 일본 선교사한테 뭐 이렇게 해도 되겠냐 그러니까 일본 선교사가 그냥 예스 그러면 되는데 자기가 예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니 나보다 10년이나 선배인데 이 사람이 나한테 고개를 숙이는데 어떻게 제가 뻣뻣하게 있어요. 그래서 나도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하면서 계속 이러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싱가포르 자매들은 절대로 그러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매들이 보니까 되게 웃기나 봐요. 예? 저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영어를 하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갑툭튀 있죠?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데 이 자매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영어로
Hey, you guys between Japanese and Korean, why you guys are so similar?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비슷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좋은 질문이다. 그리고 제가 정말 역사에 남을 대답을 하려고요. 백제 시대부터 얘기해 줄까? 신라 시대부터 얘기해 줄까? 그리고 머릿속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막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요. 근데 갑자기 일본 선교사가 먼저 대답을 해버리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Yes, we are very similar between Japanese and Korean because Korea was occupied by Japan for a long time.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비슷한데 그거는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오래 받아 그렇다. 이렇게요. 이런 죽일 놈이 있어요. 제 머릿속에 딱 누가 떠오르는지 아세요? 안중근 의사. 제가 총만 있었으면 그냥 쏴버렸을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분한죠? 이렇게 피가 진짜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날 왜 제가 그렇게 화가 났어요?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악랄한 지배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지배한 일본 선교사가 그렇게 말하니까요, 못 참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헬라인들이 유대인을 얼마나 지배했는지 아세요? 360년도 넘게 지배했어요. 360년도 넘게. 일본이 우리를 지배할 때는요, 100년 전이었어요. 100년 전. 100년 전에는요, 우리 조선이 약해도 여기에 뭐 미국 공사, 러시아 공사, 영국 공사, 프랑스 공사, 독일 공사 다 와 있었어요. 다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무슨 짓을 해도 다 세상이 알았어요. 다 세상이 알았어요. 2000년 전에 헬라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못되게 하는 거는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예수님 오시기 167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167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헬라 임금이었는데 얼마나 못된 임금이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뻔뻔스러운 얼굴을 한 왕, 그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못된 임금이 있어요. 그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어요. 지가 들어갔다고요, 거기. 그래가지고 기물들을 다 파손시키고 할례를 준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할례를 줬다고, 자기 자녀에게. 여러분, 유대인이 그 수모를 당하면서 몇백 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에게 가서 당신들도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건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충주에는 외국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분들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투명 인간이에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선교는요, 나가는 것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회사나 직장이나 마을에 보냈으면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여기 유대인들이 헬라인에게 한 거 이상으로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못되게 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 있는 외국인들이 여러분에게 못되게 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선교적인 삶을 실천한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8장 1절로 다시 돌아가 보죠.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지명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흩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갔다고요? 유대와 어디로요? 사마리아와 다른 곳으로. 예. 근데 그 다른 곳이 11장 19절에는 뭐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베니게, 구브로. 베니게는 페니키아라는 말입니다. 지금 레바논이 있는 그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구브로는 키프로스 혹은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 터키 남쪽에 있는 큰 섬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디옥은 시리아와 터키 중간에 있는 국경지대요. 그런 지역으로 쫙 퍼져나가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지명이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1장 8절. 네. 그거 아마 외우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12명의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냥 까먹는 사람들이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는 어떻게 말하면 선교의 역사였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전해졌어요. 계속 전해졌어요.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도 계속 전해져야 돼요. 근데 그 복음이 그냥 쉽게 히실스로 전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헌신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제가 굉장히 와서 놀란 거는요, 여러분들이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헌신 예배. 요즘은 교회에서요, 헌신이라는 말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헌신이라는 단어 쓰지 않아요. 헌신짝처럼 버렸어요. 헌신을. 죄송합니다. 그런데 세상 밖에 보면요, 헌신한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봤어요? 한 4명 정도 남자가 그냥 큰 백을 메고 그냥 안개가 자욱한데, 그 언덕을 이렇게 그냥 그 백을 메고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는 거,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골프에 헌신한 사람들.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바닷가 외로운 곳에 그냥 그 줄 하나만 이렇게 붙들고 그냥 계속 쳐다보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낚시에 헌신한 사람들. 그런 사람 많아요, 세상에. 그러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취미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좋은 취미를. 근데 여기 흩어진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에 헌신한 사람들은요, 광신자라고 불러요. 광신자라고. 제가 세무대학을 그만둘 때 학장님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한 학기 전에. 왜냐하면 후임자를 찾아야 되니까. 학장님, 제가 이번 학기까지밖에 강의를 못할 것 같습니다. 후임자를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 안 믿는 그 학장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그러더라고요. 미쳤구만. 아니요, 미치지 않았어요. 전 미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지상명령, 지상명령은 그 어떤 명령과도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지켜지고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에 헌신했어요. 저는 오늘 헌신한 사람 얘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게 2001년이었고요. 2002년에 제가 이제 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점심 먹고 TV를 이렇게 틀었어요. 그랬더니
일요 스페셜이라고 하는 프로를 KBS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충북대학의 그 배석철 교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교수님 몰라요.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그 충북대학교에서 유전공학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유전공학을. 근데 이 사람이 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었냐면 위암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위암. 그래서 그 위암을 발생시키는 인자가 우리 DNA에 있을 거다 이런 가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DNA 염기 서열을 쭉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인자가 우리 몸에 위암을 발생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RUNX3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RUNX3, RUNX 그다음에 3 이렇게 RUNX3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RUNX3라고 하는 인자와 위암 발생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건 알아낸 거예요. 근데 의학적으로 유의미한 실험이 되려면요, 그렇게 상관관계를 알아내는 것까지는 안 되고요, 인과관계가 있다는 걸 알아내야 됩니다. 근데 인과관계를 알아내려면 실험을 통해서 조작을 해야 돼, 조작을. 그 얘기는 뭐냐면 RUNX3를 활성화시켰더니 위암이 생기더라. RUNX3를 비활성화시켰더니 위암이 안 생기더라 라고 하는 조작을 해서 그 가설을 증명해야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충북대학은 아마 그런 시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 일본의 교토 대학에 있는 이토 교수 팀하고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정말 놀랍게 그것이 증명됐어요. 생쥐 실험, 무균 생쥐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2002년에 셀지라고 하는 유명한 아주 그 의학 학술지, 세계적인 학술지에다 발표를 했어요.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학자가 됐어요. 유명해졌어요. 그걸 알고 이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이 두 사람을 자기네 리서치 패컬티로 초청했어요. 그래서 교토 대학의 이토 교수는 팀을 꾸려가지고 갔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 근데 배 교수는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리포터가 물어봅니다. 왜 당신이 좋은 조건으로 오퍼했을 텐데 안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제가 안 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왜냐면 앞으로 유전공학의 메카가 싱가포르이 아니라 한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단하죠? 그런 게 헌신이에요. 그런 게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의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걸로 오퍼해도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요. 배석철 교수는 RUNX3를 활성화시키는 시약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이 먹는 약으로 만드는 게 이분의 넥스트 프로젝트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위암 항암제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마 뭐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의약품 하나를 개발하기 위한 실험은요, 돈이 몇억, 몇십억이 드는 게 아니에요. 몇백억, 몇천억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에다가 프로포즈를 냈대요. 7번 냈는데 7번 다 거절됐대요. 네, 대한민국도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도 이분이 멈추지 않고 그 충북대학 안에 라보라토리움을 만들었더라고요. 실험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리포터가 물어봅니다. 이거 누가 돈을 대서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대답 안 해요. 그래도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친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시면서 집을 한 채 줬는데 다 팔아서 넣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다가 이게 막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카메라 여기 있는데 저기 가서 막 엉엉거리고 울더라고요. 여러분, 헌신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의미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집어넣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헌신이에요. 배 교수는 그걸로 끝이지 않았어요. 하버드 대학하고 예일 대학의 그 유전공학, 한국계 유전공학 교수들한테 다 편지 써가지고요, 같이 하자고 그랬어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하니까 자기가 비행기 타고 찾아가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설득해서 데려왔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충북대학으로 왔다고요? 여러분, 뭐가 정상이에요? 하버드 대학에 있던 사람이 충북대학으로 오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충북대학에 있던 사람이 하버드 대학으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여기 충북이죠? 말 조심해야 돼요. 충북대학에 있던 교수가 하버드로 가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 있던 교수가 충북대학으로 왔다고요. 그래서 리포트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예?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왔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 닥터 리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배석철 교수가 셀지에다 어마어마한 발표를 해가지고 충북대 시설 좋은 줄 알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충북대 나온 분 나중에 저를 만나요. 제가 충북대를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유전공학 라보라토리움하고 충북대학교 유전공학 라보라토리움이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리포터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다시 하버드로 갈 겁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니요. 저는 배석철 교수의 연구 열정에 탐복해서 실험이 끝날 때까지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건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의미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이 하자고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헌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100번을 양보합시다. 제가 그거를 본 게 2002년이라고 그랬죠. 아직까지 19년 동안 저는 배석철 교수팀이 위암 항암제를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아직도 실험은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밤에 여러분이 집에 갔는데 속보! 충북대학 배석철 교수팀 드디어 위암 항암제 만드는데 성공! 그랬다고 그럽시다. 그리고 여러분 댁에 딱 60 먹은 어떤 분이 지금 위암에 걸려 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기다렸어요. 약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약을 드디어 타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먹기 시작하니까 암세포가 막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 만에 암세포 완전히 없어졌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그분이 영원히 살아요? 아니요. 아까 말한 것처럼 80, 90, 100세면 자연적으로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생명을 조금 연장시키는 것도 그렇게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들은 사람은 얼마 더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그 일에 우리를 드릴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흩어진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거에 자신을 들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충일교회 처음 왔지만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이 여기 나오는 흩어진 사람들 같이 전염성 있고 선교적이고 그리고 헌신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